여러분, 지난주에 새 언약을 왜 하는지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옛날 니네 조상들하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랑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근데 신명기 바로 다시 새로운 언약을 계약을 하는데 누구랑 하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랑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감사하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 여호수아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 오늘 10초 전에 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나. 바로 여기. 지금. 1초 1초 지나가면서 계속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갱신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언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쌓여져 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푸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 작업이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 그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과 나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창조했어요? 오늘 나를 창조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그 언약이 오늘 나랑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언약을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미래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두가 다 어때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부터 같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로운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뭘 해요?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를. 옛날에 그 왕을 바꿀 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을 바꾸려고 할 때 그 나라에 그 왕이 너무 악해가지고 왕을 바꾸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노래를 불러요? 길거리 애기들부터 노래를 부르게 해요. 옛날에 그 신돈이라는 사람이 왕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뭔지도 모르고 막 부르니까 들불처럼 온 나라에 그 노래가 퍼져가지고 정권이 막 이상하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노래가 머릿속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네. 가슴 속에 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그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복받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을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 옛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은혜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 펼치는데 너희들 새 언약을 가졌잖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뭐 종이가 많았어요. 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뭘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전해줘야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누가 있었어요? 시장바닥에 이야기꾼이 있었잖아요. 이야기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돈 내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야기꾼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것을 돌에다가 기록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산에 맨날 올라가서 그림산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그 돌판에 있는 거 볼 거예요? 아니면 요단강 앞에 요단이 갈라져가지고 그 앞에 기둥 세웠는데 그거 보러 맨날 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예요? 노래를 지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받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날마다 갱신되는 언약,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냐? 이걸 노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모세 그 사람들이 직접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어린 아이로 있었던 그 아이라도 한 명이라도 남아서 끝까지 그 아이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죽고 직접 본 사람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노래를 왜 부르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노래를 가르쳤어도 그때는 엄청난 감흥이 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 우리가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10년 후에 막 그렇게 했다. 어때요? 그게 노래로 막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교회가 뭐 이렇게 세워졌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우고 누가 정말 10명의 제자를 세우고 조한나 집사가 10명의 제자를 세우고 뭐 이인임사 10명의 제자를 세우고 권사님이 뭐 몇 명의 제자를 뭐 거느리고 막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이 노래를 했어. 그럼 어때요?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10년 후에 준서가 그 노래를 들으면 아 맞아요 그때 그렇게 했죠. 그 얘기 하겠죠. 맞잖아요.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준영이 아들이 그렇게 했던 걸 안 봤어.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흥을 계속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그때 조상들하고 맺었던 계약을 늘 매 순간마다 갱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갱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하고도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준서하고도 그렇게 만나서 이 말씀이 준서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준서가 준서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준영이에게 전해져서 준영이가 준영이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저만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했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사야 43장 말씀을 너에게 준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소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냐? 아니요.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저도 직접 불러주세요. 계속 직접 불러주세요. 경험하고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원하고 바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직접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내게 내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나도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모하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하게 하냐? 참 특이해요. 무슨 노래 하냐면 야 나 이제 죽거든. 그런데 나 이제 죽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하래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년 뭘까요? 종이 자유로워지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준비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년은 누가 먹이는 때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듯이 먹여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준비해서 광야에서 먹인 것처럼 먹이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야 살 수 있는 그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랑 다시 갱신하자. 너희들이 지금 7년, 6년 동안 살아오면서 엉망으로 살았잖아. 다시 쉬자.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새 언약을 너에게 맺자라고 하는 게 안식년이지 예수 안에만 내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너희들의 인생이다.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머리인데 머리 아니고 네 멋대로 살면 이게 여기가 손이 멋대로 살면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나는 너하고 같이 살기 싫어.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실로 묶어놓으면 한 1년만 묶어놓으면 여기 똑 떨어질걸요? 왜요? 피 한 통은 여기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라.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너희가 나와 한 몸인 것을 인지하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종을 자유롭게 해라. 이게 뭐예요? 죄의 종된 너희가 6년 동안 살면서 세상 가운데 죄의 종된 너희가 7년 바로 나의 해에 내가 생각하는 그 7년이라고 7이라는 그 숫자에 내게 돌아와서 내가 먹이고 내가 마시게 하고 내가 입히는 그걸 다시 경험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자유를 누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죽기 직전에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안식년 지키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죄의 종되었던 너희가 이제 의의 종, 의 안에서 너희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누리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읽으래요. 그때가 되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읽으래요. 왜요? 다시 새 언약, 자유한 새 언약을 너희가 지금 맺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 동안 일 안 하잖아요.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 모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로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계속 되면 안식년인데 왜 우리 노래 가서 말씀 안 배우고 왜 안 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고 내가 그분에게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하래요? 안식년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지 다른 신을 쫓아가면 뭐 한다? 죽는다. 너희 망한다. 그런데 너희가 뭐 할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길 거 뻔히 알고 있다. 너희가 변질될 걸 뻔히 알고 있다. 왜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 어제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요. 또 정신없이 나가요. 또 그렇게 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매 순간 지금 이곳에 여기 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늘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일은 분명하게 일어날 건데 하나님 분노해서 너희를 쫓아내고 그렇게 너희를 괴롭게 할 거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야. 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노래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래 왜 만들어요? 노래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7년 되면 맨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배우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 언약을 갱신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인으로 삼아야지. 이들이 주인이 삼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딱 여러분 이 노래를요 모세가 들려줬어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외우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새 언약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갱신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는요 못 붙들어요. 놓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살면 망해요. 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네. 돈이 좀 없어도 그건 괜찮아요.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갱신되어지는 거, 그것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대요?
너희가 결국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해요. 반석이신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가 반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 결국 새 언약을 맺었지만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새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맺었는데도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죽어야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돼서 우리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죽어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 몸으로 계보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생명을 얻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석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반석이 깨지고, 첫 번째 반석이 깨지고 두 번째 반석이 다시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 번째 반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 반석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애초에 반석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가 그분과 함께 산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죽이기도 했고 죽기도 했어요. 네. 자, 우리가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로마 병정이 죽인 거 아니에요. 저기 유대 그 제사장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죽였고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저와 함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의로 바꿔내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림수단에서 저주를 외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고 그림산에서 축복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거짓 없이고 이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바위 같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릴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그걸 예수를 죽일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누가 죽였어? 내가 죽이고 나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제 배반한대요? 배불리 먹었을 때 배반. 네. 언제 배반해? 뭐가 잘 될 때. 뭐가 잘 될 때 하나님 떠난대요. 예수님 죽인 자들 한번 보세요. 못된 애들이에요? 잘된 애들이에요? 네, 잘된 애들이에요. 제사장이고 권력자들이고 가리키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잘된 애들이라니까요. 뭔가 멋지고 세상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멋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때지가 굴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세우기 시작해.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것을 신기루처럼 자기 것을 막 세운다니까. 자기 것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자기 것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는 뭐하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신기루를 깨트리고 매트릭스를 깨트리고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실제 너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건 광야다. 근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진짜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 진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왔는데 이 세상의 신기루를 지키려고 반석을 깨트려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얘기해요. 하나님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농부 비유하면서 아들을 포도원 비유하면서 아들을 포도원에다가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잡아서 죽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 소장농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 그 왕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겠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네, 우리는요 아들을 다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네, 우리 옛사람 다 죽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심판 아래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거기에 새로운 자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그곳에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포도원 비유가 나쁜 놈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 그 아들을 죽였던 놈들이 누구라고요? 아, 우리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죽인 자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 다시 살아서 다시 세워서 그 자리에 포도원을 지키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예, 우리. 그거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면 심판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나면 심판하잖아요. 근데 화살이 비같이 온대요. 비가 오면 아무리 큰 우산을 써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빗물로라도 맞아요. 이게 사람을 네. 맞잖아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바람 불어서라도 날아온다니까요. 우연히. 네. 저기 누구 얘기예요, 이게? 누구야, 누구. 엘리야 시절에 그 나쁜 왕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마? 네? 아마?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나보다 나. 네. 아방이 전쟁 갔는데, 전쟁 막 하다가 너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도망도 못 가고, 우연히 어떤 놈이 꼭 쏘았는데, 팔에 여기 딱 맞아가지고, 여기 슬 맞아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이거를 치료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맞아가지고 치료하려고 가는데 너무 그냥 이게 싸움이 도망갈 새도 없이 계속 싸워야 되니까 도망을 못 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그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돌아갈 수도 없이 죽는 거예요. 화살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가면, 반석이신 하나님 예수를 버리고 가면 너희 다 죽어. 왜?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오듯이 화살을 맞고 다 죽는 거예요. 반석을 버리면 왜 죽어요? 그 반석이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반석이 우리를 방패처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진짜 네 반석 때문에 불편해. 반석을 이렇게 눕혀버렸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쟁을 다 막고 있었는데 그 화살을 다 막았는데 화살이 직접 누구한테 날라와요, 이제? 우리한테 날라와요. 화살 누가 쏘고 있어? 사단이 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개고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노래였어요, 노래. 노래를 주고 이 노래 계속 불러라. 이 말씀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너희가 이 노래를 잊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너희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정도예요. 답이 여기까지예요.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바로 뭐래요? 너희들의 생명이다. 요당을 찾아 오래오래 살고 싶냐? 그럼 이 말씀을 놓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말씀이래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링겔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나 영양제 이런 거가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네, 나 막 통장이 10억 있어 그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그 모든 거 다 숫자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뭐예요? 디지털로 막 숫자잖아요, 다. 얘도 속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숫자가 있다니까요. 네, 이 속에 판넬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예요. 얘 속에도 뭐예요? 숫자예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숫자가 뒤집어지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세상 신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아닌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처음과 끝이 안 변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그런데 말씀 이 하나만 안 변해요. 이 굴러가는 돌도 변해요. 왜? 왜?
깨지고 모래가 되고 바뀌고 굴러가고 맞잖아요. 우리 신발도 변해요. 몇 번 신으면 금방 변해버려요. 우리 자체도 변해요. 저 얼마 전까지 흰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머리 이렇게 빗으면 흰머리가 막 보여요. 네. 그래서 흰머리 있다고 준서야 여기 좀 해줘. 그러면 하나 뽑아주고 나머지 더 있잖아. 그건 아빠가 해. 이래요. 네. 고마워. 그래도 하나 해줬잖아. 역시 준서는 늘 뽑아주는 귀한 아들이에요. 멋있어요. 오늘도 하나 뽑아줘. 배수도 없고 돈을 네. 수도 없으니 근데- 2000년 전에 네. 뭐만 안 바뀐다고요? 뭐가 생명이라고요? 반석이신 예수만 생명인 거예요. 네. 안식.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안식령 계속 얘기하냐? 진짜 예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고,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게 뭐냐? 세상 모든 건 숫자이기 때문에 변한다. 싱그루기 때문에 변한다. 그런데 안 변하는 거 뭐밖에 없냐? 예수만 안 변한다. 나도 변해요. 내 마음도 조석같이 변해. 순간순간 변해요. 예. 나도 모르게 변해 있어요. 아,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데 해야지. 잘할게요 했는데 돌아가면 바로 변해요. 왜?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잘할게요. 아담이 원래부터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 잘할게요 했는데 조석을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안 보고 뭐만 본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만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늘상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아래요?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그게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슴에 새긴다는 게 뭔 소리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요? 성령이 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요. 성령의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분의 진짜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구약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모시고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모시고 살아요? 아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늘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순간 네. 아이고 때가 잡고 맞잖아요. 네. 근데 누가 참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참고 있어. 아내가 참고 있어. 네, 모두가 근데 뒤돌아서면 또 아이고 내가 이랬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아빠만 그러냐? 아니요. 각자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오늘은 승질을 안 내야지. 하지만 승질을 내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분의 권능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권능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냐? 이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는 거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게 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오래 살아야 돼요. 신기루 에서 오래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자꾸 예수님을 신기루 속에서 오래 살려고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해요. 네. 33장에 축복해요. 근데 그 아들들 축복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건 안 썼어요. 그 대신 뭘 하냐?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얘들이 다시는 원수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결국 모두를 다 축복하는데 하나님 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만 보게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 볼 걸 봐요? 못 봐요? 늘 못 본다니까요. 늘 못 보고 늘 쓰러지고 늘 자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네가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왜요? 하나님이 얘들 택했고 하나님이 얘들 하나님 되주시기로 했으니까 제발 하나님 얘들을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요 얘기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예요.
저 준영이고 준서 아버지예요. 그런데 제가 준영이 준서 대신 공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옆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서울대 뭐 가라고 막 패요? 그렇다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준서한테 물어봐. 너 패? 해면 갈 수 있어? 해면 갈 수 있냐?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대신 공부해서 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집이고 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제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빠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쟤들한테 전수해줘야 될 게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이신 예수. 근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돼요? 맨날 나쁜 짓만 하지. 네. 아빠가 하나님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보이다 말다. 네, 보이다 말다 보이다 말다 보이다 말다 하는 거죠. 아,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영안이 눈이 열려야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우리 옛날에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내려오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했다. 이 찬송이에요. 네.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어떤 복?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주의 영이 충만히면서 그분에게 다스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혜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머리를 깨고 들어가야 돼요. 지혜의 문이 열리면 깨달음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복이,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법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알게 될 때 자제할 수 있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인간적으로 보면요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왜 가요? 성령께서 가게 하시고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는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피 흘려야 하니까 피 흘리라고 하면 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오면 비는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이 맞아야 되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맞으려고 피하면 나중에는 홍수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그래서 뭐 하래요? 하나님 이들의 피난처가 되주십시오 얘기해요.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네, 그치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멋대로 좀 그런데 이게 멋대로 사는 이게 계속 짧아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유혹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화인맞아서 우리 양심에 화인맞아서 정말 넘어지고 쓰러져서 자빠져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겠다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여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이나 이들이 이끌었는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가고 싶다고 다시 죽기 직전에도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론하고 너 모세 그때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네가 쳤잖아.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두 번째 반석은요, 쳐서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쳐가지고 깨져서 반석에서 나왔으면, 생수가 나왔으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었으면 한 번 죽어야지 두 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 그 원리를 깨뜨린 거예요, 모세가. 그게 저기 뭐 명했는데 한 번 하라고 한 거 한 번 말 안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너무하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거슬려 버린 거예요, 모세가. 명하라고 한 거예요, 명하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명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네.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대언해서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대언해서 명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일어나야지. 이 작업이 일어나야지. 예. 그런데 모세가 뭐 했어요?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네가 내 대신 영광을 받았다. 너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안 죽이고 그 자리에서 널 정말 즉사시키지 않고 널 그렇게 살려준 것만으로도 너는 감사해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부르는 그곳에서 나한테 올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이 서편. 왜 서편을 보여줘야 돼요? 동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어디에 문이 어디 있어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동쪽으로 가는 건요, 하나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인이 동편으로 가서 라고 얘기해요. 네. 동편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 떠난다는 얘기예요. 서편으로 가야 돼요, 서편으로. 서편이 뭐예요? 성막이 있는 그곳. 네.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 서편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서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서편이? 하나님 나라, 모형. 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 그 땅은 다 차지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네가 아니어도 내가 할게. 네가 하면 안 돼. 율법의 대표의 사람인 네가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돼.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네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은데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요. 왜? 모세 혼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다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안 내려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30일 동안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가 가득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여호수아가 지혜가 가득해졌어요? 손을 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이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가득해진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들어갔을 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요, 아무리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말씀은 그래도 안 잊어버려 기억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의 능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버리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요단을 가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다 아시겠죠? 이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상 새롭게 이 순간마다 새롭게 나를 죽이고 복종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고 제가 너무 속상하고 그런 게 뭐냐, 늘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곳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늘상 나를 죽이고 복종하고 오직 주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권능의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끝끝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바라보고 배웠사오니 주여, 능력의 그 말씀의 반석을 우리 가운데 새겨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영 가운데 늘 붙들려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